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사람들은 10억이 넘습니다. 사복음서는 기독교 신앙의 초라한 출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복음서들은 몇몇 다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든지 심지어는 똑같은 사건들을 약간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누가복음에서만 채택한 그분의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 씨, 나는 지금 당신이 모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써보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였고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사렛 마을의 한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 처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마리아는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 유대의 한 마을에 갔습니다. 그녀도 기적적으로 어린애를 가졌습니다. 마리아야, 기뻐해라. 모든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이 있다. 그리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단다. 내가 너의 인사를 듣자마자 네 속에 있던 아이가 기뻐서 내 마음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내 구주로 기뻐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갈릴리와 유대 식민지에 인구 조사를 행한다는 보고령이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태어났던 도시와 마을에서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의 약혼자 요셉과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거처는 누추한 마구간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지경에 밤새워 양을 지키는 목동들이 몇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주위에 비쳤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그대들의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목동들은 구유에 누운 갓난아기를 보려고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또는 동정녀 어머니와 구주 탄생의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아기가 할례받을 때가 왔을 때 그는 예수라고 이름 지어졌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에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님이 약속하신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평안히 떠나게 해주시는군요. 나의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대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모든 종교적 의무를 끝낸 후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에 돌아갔습니다. 예수가 12살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축제를 위하여 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년 예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집을 향해 떠났을 때 예수는 뒤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찾기 위해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가 성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 선생들은 그의 이해력과 답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이런 일을 했니? 아버지와 나는 몹시 걱정하며 너를 찾아야 내려고 애썼단다. 절 찾으시다니 어쩐 일입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줄 모르십니까? 그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서 돌아왔고 자랄수록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였으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하였고 그는 요단강 근처의 모든 마을에 가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좁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속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세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마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남의 돈을 강제로 빼앗지 말고 남을 그릇되이 고발하지 말며 자기의 봉급에 만족하시오. 말씀해 주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고 그분은 여러분에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잡고 모든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을 곡간에 모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쯤 되셨을 때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쓰여 있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나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오.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쓰여 있느니라. 또다시 마귀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켜 너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끝까지도 돌에 부딪혀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성경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후 예수님은 나사렛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라난 곳입니다. 안녕. 안녕. 안식일에 그는 전에 하시던 그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위에 내리셨도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보내어 포로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소경들에게 시력의 회복과 압박당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도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으니 방금 읽은 것은 들은 대로이니 이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메시아만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데. 틀림없이 너희들은 의사여 4병이나 고쳐라는 그 속담을 들춰서 나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했다고 들은 기적을 이곳 고향에서 해보라고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드리만 어떤 예언자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으나 이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모시지 아니하고 벼랑 위에서 던져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중 가운데를 뚫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한 마을인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증거가 모든 곳에 보입니다. 사람들은 폭군에게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할지요. 선생님 당신께서 대좀 내게 걸어오는 하시. 그러죠. 하지 않으신 분이지?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번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느니 하나는 종교 지도자이고 다리는 새이었느니 종교 지도자는 혼자 따로 서서 기도했느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모든 자들처럼 탐욕스럽지도 비정직하지도 음란하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서 있는 세금 짐승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전배에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의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잘 들으라 내 말을.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간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배를 더 깊은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와 부모님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선생님,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 마.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무슨 정신으로 그런지 모르는구나.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니라. 그는 바벨론에서 그의 뜻을 이루며 그의 팔은 갈대아를 대하여 퍼질 것이다. 내가 그를 불렀고 얘기했으며 또 그를 데려왔으며 그는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니라.
그들 중 이것들을 선포한 자들을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그가 오고 있다. 그가 여기 있다. 보라, 그가 오고 있다. 예수님, 내 외동딸을 구해주소서. 걔는 겨우 10살밖에 안 되는데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와 함께 가주세요. 도와주세요. 미안합니다. 예수님. 두려워 마라. 우리를 도와주시오. 울지 마라. 그녀는 죽지 아니했도다. 단지 잠자고 있을 뿐이다. 소녀야, 일어나거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말하노니 여기서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2일 후에 그는 마태라 불리는 직원을 보았습니다. 레위라고도 하는 그는 고객들에게 세금을 받고자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그는 12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그는 그들을 동료와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론 유다이니 이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사람들이 인자를 대하여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할 때는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그런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가진 것 전부라는 소리가 두려울진저 너희 부유한 사람들이 너희들은 안일한 생활만 해왔다. 그는 부유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어. 이제 웃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어 진짜. 너희는 애통하게 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리하였도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누가 만일 오른뺨을 따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내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너희의 것을 누가 가져가면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한다면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죄인들도 그것은 하느니라. 어떻게 저희들 맞을 수가 있을까? 말까지 하다니 말이야? 에휴, 더러워. 창피하게 생각해야지. 저런 여자고 말을 해? 아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며 그들을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니라. 너희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처럼 인자하여야 하느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주라.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자, 일어나, 빨리 가자고. 주라. 그러면 줄 것이 그에 대해 누르고 흔들어 줄 것이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우리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다. 어차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자기 눈 속에 들 거는 깨닫지 못하느냐? 선생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은데네. 당신은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가거라. 이거 어린애들이 왜 와서 그래?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참 심상치 않구만. 그래. 만일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잘 알 텐데 말이야.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잘 알 텐데. 참 알 수 있을까? 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안다, 시몬. 할례기가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모두 갚을 수가 없어 그 빚을 탕감해 줬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는가?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았다. 이 여자를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나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었고 그 머리털로 씻었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으나 그녀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노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니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도다. 이러므로 말하느니 저희 많은 사랑은 저희 많은 죄가 사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적게 사함을 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것이다.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노라. 참나 바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여행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악기를 고침받은 여인들도 그리하였습니다. 막달라인이라 불리우는 마리아와 요한나, 헤롯의 법정에서 청지기 일을 한 요한나의 남편인 구사, 그리고 수산나더라. 그러나 로마가 임명한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은 그의 동생의 부인과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가서 그들이 본 것을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때 추운한 마음이 드시어 위로하시면서 관을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께 물어보라.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를 깨워 말하되, 선생님,
선생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서 여쭤볼 하셨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돌아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눈먼 자가 보며 앉은 매이가 걸으며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나를 좀 들어줘요. 내 학교에 앉아라. 이제 보이니? 예수님이 보여요.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곡식을 뿌릴 때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 짓밟혔거나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것은 자갈밭에 떨어져서 식물이 싹이 틀 때 수분이 없으므로 말라 죽었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다시 열매를 맺었는데 각각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어찌해서 선생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의 지식을 너희에게는 이미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만 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겠으나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므로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을 뜻함이니라. 자갈밭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인 자를 뜻하나 뿌리가 없는 자들이라.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이 올 때 배반하는 자라.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들은 자나 사람들의 생활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빠져 시들어서 결코 열매가 익지 못하리라.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선하게 보존하여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속하는 자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가리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 대신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빛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등불을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 감추어진 것마다 해방되어 나타나겠고 감추어진 것마다 발견되어 나타납니다. 빛으로 그런즉 어떻게 들을 것인가 주의하라.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없는 자나 조금 가진 자는 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형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니라. 하루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가라사대 저 호수 반대쪽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일행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파도가 우리를 뒤덮습니다! 우리가 모두 빠지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파도가 우리를 뒤덮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름이 어찌 되었느냐?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호수 건너편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간청하오니 나를 처벌하지 마소서.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주여 구하노니 우리를 무조건히 보내지 마시고 배시대에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 대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떠나시오. 떠나세요? 마술장이 우리를 떠나시오. 이 집에서 떠나시오. 빨리 떠나시오. 여기부터 나가시오. 빨리. 당신이 어딜 가든 따르겠나이다. 함께 감을 허락하옵소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베다스다 지방으로 가실 때 이것을 안 군중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아왔습니다. 오후 늦게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백성들을 이 근처에 있는 마을과 농장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쉬게 하며 음식을 먹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내 자신이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땅으로부터 빵을 만드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그 무리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며, 어떤 이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 중 누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주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나의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느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을 버려야 하느니라.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누구든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만일 자기를 잃고 온 천하를 얻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확실히 말하노니 여기에 몇몇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그때 예수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영광에서에 나타난 이들은 인간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주여,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나이다.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사도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선생님이에요. 내 아들을 좀 도와주소서.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를 간청했으나 그들은 하지 못했나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송아를 받아야 하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제가 일어나서 아니 내 얼굴 아들이 깨끗해졌어. 이 녀석아.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할 때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잘 들어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결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니 너흰 새보다 얼마나 더 중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일각인들 연장할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는 너희가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만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아 바다에 옮겨져라 하면 뿌리채 옮겨지리라.
하나님에 대한 유혹은 확실해오나 유혹을 일으킨 자를 슬퍼. 목에 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들의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는 것 같고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세리와 불안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는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오직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시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어린 양들아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해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고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나라에 마련하여라. 거기는 강도도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와요! 그 여자의 병이 고쳐졌어요! 아이고, 여기! 아니 그 여자가 나 주님을 찬양하라. 18년이나 되었나이다. 선생님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리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리이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 고침을 받으며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위선자,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마구에서 이끌어내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는가? 그러면 사탄에게 매였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 노인이 안식일에 고통에서 풀려나는 것이 합당치 않단 말입니다.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느니라.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넌 하늘에 있는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 하지만 우린 장사꾼인데 돈도 많구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쉬운 일이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정확히 말해서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너희가 그날들 중 하루만 보았으면 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인자의 그러나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니라. 번개가 번쩍여서 하늘 이쪽에서 저쪽을 비추는 것처럼 인자도 인자의 날에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러면 먼저 인자는 많은 고통을 받고 이 세대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